오늘은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 네,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내용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메시지 3번은 바텐코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전에 번제단을 먼저 쌓은 것은 놀랍고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놀랍고 위대하다. 예.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나자 한 사람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7째 달 초하룻 날부터 7월 1일이죠.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 놓았다는 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인데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의복을 차려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이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 11절 그들은 서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애는 이스라엘 위에 영원하시다. 여호와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12절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들이 눈앞에서 이 집의 기초가 놓일 때 큰 소리로 울었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 큰 소리로 외쳤다. 13절 그래서 백성이 기뻐 외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으므로 그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 자, 여기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걸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기뻐서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 외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바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제단 위에서 뭐예요?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 이제 번제물이라고 할 때 레위기 1장 3절의 각조에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며 온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물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물이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각각 바벨론에 흩어져 살았었죠. 그래서 어느 날 회복안에 우리를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제목 가운데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네.
아까도 김 목사님이 언급을 하더만요. 다시라는 것은 뭐야? 먼저 이미 제단이 있었고 제물을 드렸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볼 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그 엄청난 홍수, 모든 생물이 다 심판받고 죽었는데 여덟 식구만 이렇게 구원받아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런 상태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번제물은 화제죠. 불로 태우는 거니까 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에스라 3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번제단이죠. 그리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7월 1일부터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물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4절 5절은요. 그리고 번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한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져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룰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젊은 황소를 잡아야 하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가 삼가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해진 때가 바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에스라 3장에 이렇게 보면 나오죠.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정말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상태에서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다 일제히 7월 1일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다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 일은 뭡니까? 회복 안에 본래 있던 터 위에 돌아왔을 때 하나의 터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단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심판과 구속과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받고 구속받고 헌신하는 이것이 제단의 참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단에 의해 심판받아야 되고 그 제단은 뭐예요? 신약에 있어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그 구속받고 또 이것은 하나의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바로 신약에 있어서 헌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위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그 구약의 제물로 이제
번제물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어요? 구속 역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죄와 죄들, 또 계명의 율법, 또 자아와 육체, 세상, 사탄 이런 것들 하여튼 그리스도 아닌 소극적인 것들은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표고 그림자라면 신약 시대에는 실제고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가 되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기본적인 5가지 제물, 이제 번제물을 비롯해서 화목제물과 속건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소제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암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영안에 가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예, 뭘 바치려고 쌓았어요? 번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 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뭐예요?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A번의 1번 보면 교회 생활을 하려면 먼저 모든 것을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B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전 존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이제 우리 전 존재 그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전 존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 청지기 직분을 얘기할 때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만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많은 한국의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조차도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관리인으로서 청지인으로서 자녀들을 다만 관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할 때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익과 만족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바벨론 시대에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따라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버릇들을 이제 회복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살던 습관을 예루살렘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회복하고 왕의 직분을 회복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은 뭐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왕은 뭐에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요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회복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토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되고 또 이제 번제단의 헌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때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가량 됐는데 그들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것이 하나도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소유한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이런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네, 분명히 얘기했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한 길이라는 건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운행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체험의 기반이자 근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것이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분향단은 봉사를 얘기하는데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번제단을 통과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예를 들었죠. 아까 박자님도 그런 교통하셨는데 십자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밤에 잘 때 저도 이걸 최근에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말씀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체험시킨 건데 낮에 어떤 지체에 대한 어떤 그 지체의 소극적인 것을 보고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예.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끝났다 그랬어요. 다 끝났네. 다 죽었네. 뭐를 외쳤냐면 찬송이 있잖아요. 다 끝났네. 다 죽었네. 그걸 막 선포하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 가지를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11가지 문제가 딱 한 가지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작정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 저녁에 잘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해결되는 것이죠. 로마자 2부를 누가 읽어주시죠?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네, 로마자 1번은 제단을 얘기한다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번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절대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누가? 그리스도께서. A번의 1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3번에 번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면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안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식을 누리심으로 만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반드시 번제물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그것을 누리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음식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서 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식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의 12번. 번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활, 아름다운 미덕이죠,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타락한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거나 행하시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미덕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D번에 보면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향기이자 달콤한 향기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분을 만족시켜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달콤한 향기로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나타난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달콤한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보면 정말 달콤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지체 보면 아주 냄새가 납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생활하기 원해요? 냄새를 풍기는, 나쁜 냄새를 풍기는 생활하기 원해요? 향기를 풍기는 예, 예, 아주 그 만족의 향기, 안식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제물은 속죄 제물이라 속건 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이다. 예, 레위기에서 처음 언급된 제물이 번제물이라는 것이 레위기 1장 3절이요. 그만큼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번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이제 그 제단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도 누리고 또 우리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드려진 것이 번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두르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A번을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범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도 제일 먼저 뭘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죠. 우리는 회복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위해 했나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 살던 것, 나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우리는 C번을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서 그리스도만이 번제물의 실제요. 거기에 우리가 안수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주 1일자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뭐를 드린다고요? 몸입니다.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자, 우리가 딴 데 있으면서 몸은 집회 아니고 딴 데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집회에 안 나오고 이제 다른 데 스포츠 경기를 하고 쇼핑하고 그러면서 놀러 가고 나서 여전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 예. 여기 이거 12장 1절은 아주 그런 면에서 몸의 생활의 시작이 몸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B번에 보면 구약에서 매일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요. C번 오늘날 우리는 매일의 번제물을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번제물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신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그분의 갈망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A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제물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B번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합당한 경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러니까 이제 헌신이라는 게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게 헌신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게 나오잖아요.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십자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십자로도 있지만 십자로를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떤 십자가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끝나야 됩니다.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헌신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아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제단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번제물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번제물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정해진 때가 바로 아침 저녁이죠. 번제물. 화제물은 불로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삼가 바쳐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도 헌신하고 저녁에도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구약은 그림자 예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은 실제이고 성취라고 그랬는데 누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와 그 그림자 이 실제가 신약에서 누가 그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심판을 받고 구속 역사를 이루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실제의 신, 모든 제물의 실제의 신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취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스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러한 제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이제 살 때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단을 쌓고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또 미움, 또 무관심. 예, 정답입니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관심 그 미움도 관심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강도든 대학 교수든 간에 하나님 모든 삶에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교회 생활하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하는 생활이에요. 이거 끊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무관심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제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하고 이런 관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